모든 문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20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제1, 2, 3 RUTC 시대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하여 그 삶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작년 말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요. 특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많은 어떤 성도님들조차는 교회에 가는 것조차도 복을 받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되고 또 있게 되어지겠지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질병 걸렸던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는 육신적인 부유함도 풍요로움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받았구나. 그 복받았구나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살게 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가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조차도, 세상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 행복의 근원,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있지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사야서 43장 7절 가운데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들을 오게 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가운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가운데 확인했었지만은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실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보려고 하면은 몇 날 며칠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기 쉽게 정리하고 요약한 부분, 대소요리 문답이지요.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제일문이 똑같지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놨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아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운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 존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최고의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가운데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 가운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참 하나님은 욕심이 많다. 아니 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만 돌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영광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주지. 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만 돌리게 하라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자기에게 돌리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과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러한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이 자기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 학교에 가서 이 시험을 보고 오면은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이제 부모님 사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 시험지 성적을 이 시험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 100점 맞아오면은 그렇게 이 딸이 신이 나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여기다가 사인해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인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이 딸이 아주 주눅 들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거의 꼭 울 것처럼 해가지고 온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험지를 내미는 거예요. 보면은 이 좀 몇 개 틀린 거예요. 이것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 여기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맞아오면은 혼내겠다고 이렇게 써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렇게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주야 이러면서 너가 어떻게 시험을 맞아도 난 괜찮아 이러면서 딱 사인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딸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도망치듯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만 기쁘게 해도 신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조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아졌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소원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신 이 40여일간에 계시는 동안에 주신 그 명령이지요.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가운데는 오직 복음으로 믿음의 후대에 렘넌트를 세우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구원해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이 소원을 가지고서 이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3,000번 넘게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해답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다른 우리 가족, 친지, 식구들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가족, 친지, 식구들을, 우리 주위의 친구들을, 우리 직장의 이 현장의 사람들을 사별자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것을 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자의 여정을 걸은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그냥 걸음이 아니라 전도자의 이 걸음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 말하면은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가운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계속 그리스도만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더라.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찬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우리 여러분들 늘 그리스도로만 꽉 차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넣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이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했는데 어떻게 복음하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그들은 로마를 복음할 때 우리가 성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저 카타콤의 이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도 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누린 것이지요. 늘 그리스도 주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 전도자의 삶을 누린 것입니다. 결국은 저 로마가 이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저 로마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이 연약한 자들이 저 로마를 복음화하고 정복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잡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올바로 붙잡으면 돼요.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이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 운동을 펴면 됩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임하는 기근과 기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행복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좋은 사람이 못 만났다.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갈이요 기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펴자.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주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첫사랑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실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나올 때마다 교회당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누가 죽느냐? 내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시험 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럼 내 후대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묵상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굶주린 맹수가 그 먹이를 놓고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요. 예배 가운데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지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남는 것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유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을 전달해 주도록 마음을 딱 가지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참 감사한 것이 어리다 보니까 배운 대로, 들어간 대로 그것을 딱 붙잡고 일어나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 앞에 올바른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발판을 깔아주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의 후대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이지요. 네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카렌 선교 캠프팀 가게 되어지는데 갈 때마다 실은 우리 캠프팀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딱 다른 게 없어요. 계속 복음 메시지만 전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게만 해도 아쉬워요. 왜냐? 더 이 복음 메시지를 더 오래 더 많이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번에도 아마 오직 복음의 내용만 증거하고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항상 어느 곳이든 어디든 어디를 가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제는 이 세계복음화 운동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실은 이것은 그리스도께 해당되어지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다락방 운동, 랩넌트 운동, 이 세계복음화 전도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그 비전대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걸음으로, 가치 있는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나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 부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 부소서. 전 세계를 향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십니까? 제가 누구기에 감히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러한 약속을 제게 주십니까? 저는 세계복음화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고 세계복음화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누구기에 이런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십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세계복음화라는 이러한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악됨을 범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는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명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면은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이가 돌아다니는데 뭘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존재만으로도 실은 그 부모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겠지요. 하나님, 우리는 대단한 걸 주님께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부족하고 우리의 배경 연약하지만은 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되고요, 소리내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되고요.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형편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 세계복음화를 감히 맡기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쓰임받는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 가운데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에베네셀 교회가 이 언약 가운데 서서 쓰임받으며 이 언약 성취 속에 쓰임받는 선행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를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 후대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